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시카고 대화재는 1871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어제로 꼭 149년 전에 시카고 시내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온 시가지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있던 무디 셰퍼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카고 제1교회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마치 비웃듯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의 집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대단히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고 큰 예배당을 위해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철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너무 기가 막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세울 건축비는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내놓으며 대답하십니다. 기자 양반,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후 영국에 건너가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감동한 영국교회 교인들이 시카고 제1교회를 위해 엄청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전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저도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차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우리 신앙의 근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여러분 간증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불과 8만 달러의 건축 헌금으로 건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너에 있는 집을 주시고 증축할 수 있도록 넓은 땅에 집을 주시고 파킹이 편리한 곳을 주시고 공원 옆을 주시고 한인 거주지역을 주시고 그리고 증축이 가능한 집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정말 뜨겁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아니 정말 무섭도록 완벽하게 우리가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깊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나 미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은 믿음의 내용과 종류는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믿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무에서 존재하는 것,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완전히 끝난 절대적으로 없는 무와 같은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 찾아가셔서 불러내십니다. 또 막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날에 직접 살아나셔서 부활을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형편, 아니 죽을 형편에 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도 막 지금 죽은 사람도 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은 불러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아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시니 태양이 불림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다 혹은 없다를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쉬운 말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끊어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는 본인의 나이는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에 자기들의 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들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고 완전히 죽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굳게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앞에 있고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행하면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알게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불가능해, 안 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절대로 모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다 전문적인 지식과 뛰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가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목수인 예수님이 한낮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야 잡힐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식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믿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현재 능력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토록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식 능력으로, 몸종 하갈의 생식 능력으로 아들을, 즉 이스마엘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희망이 없고 죽은 몸과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게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필요한 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불가능하기에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능력이나 지혜나 재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을 조롱하며 묻습니다. 이봐, 아도니람 선교사, 앞으로 미얀마의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되겠나? 그때 아도니람 선교사는 분명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미얀마 선교는 더욱 강력하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간수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 다른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거나 죽었고 이제 너마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얀마 선교가 더 활성화되다니. 그러자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기다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행위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도덕으로 살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의인은,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허락받을 때까지, 그리고 100몇십 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험한 헤브론 산지이든 메마른 광야이든 혹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아브라함은 여전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 천하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만능 열쇠,
마스터 키처럼 혹은 언리밋 크레딧 카드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치 만능 열쇠처럼 마스터 키 혹은 언리밋 크레딧 카드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 혹은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감사의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나날이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날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이끌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짐승을 쪼개고 그 위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보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맹세하시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세월이 갈수록 더 흔들림 없이 더욱더 굳건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나라로 갈 때에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거나 같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에 더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점점 악해져 가고 또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 불러오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도구이며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고 또한 어떤 조건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더욱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맹세하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 보혈의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더 놀랍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5절 사랑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